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아멘. 네, 남원주교회 안식일학교에 정각 출석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이 벌써 절반을 지났습니다. 이제 3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계획하셨던 말을 이루고 계신가요? 네. 어, 네, 이렇게 힘찬 대답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은설이와 함께 지내면서 함주희 집사랑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네, 계획한 대로 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잘 놀겠지 사주면 잘 안 놀고, 이거 관심 없겠지 하면 그거 가지고 잘 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한 것은 저희가 막 계획한 대로 모든 걸 다 하지는 못해도 은설이가 나날이 조금씩 커간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번 3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네, 이번 반년을 지내오시면서 혹시나 계획했던 것들을 잘 이루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3기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올바르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함께 공부하면서 나머지 한 해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모든 남원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계 선교지 소식입니다. 이번 기회는 남아프리카 인도양 지회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머나먼 땅인 남아프리카, 캄보디아, 또 잠비아, 보츠와나 이렇게 이름도 잘 어려운 나라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먼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순간들을 함께 영상으로 시청하실 때에도 많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본 순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길봉준 지사님께서 감사일기를 읽어주시고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마이크를 쓰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네. 일단 뭐 감사일기 한 5년 전 이거 언제 시작된 안 교장님 조금 길어도 돼요? 네. 말씀하셨듯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네. 이거 들었는데 3분 하라고 하대요. 3분 무슨 얘기를 하지? 그랬는데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저를 아시는 분은 웃어주시고 저를 모르시는 분은 저 사람 누구야? 뭐야?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저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저를 이해하는 데는. 네. 일단 저를 소환시켜 주신 좋은 장로님에게 감사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사람 불러놓고. 네. 교회를 참 오고 싶었습니다. 다시 나오고 싶었고, 저를 아는 바바의 투로 아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노래도 좀 부르고 싶고, 같이 설교도 듣고 싶고, 같이 이제 친교도 나누고 싶고, 한 4, 5년을 교회를 못 나왔는데 정말 극렬히 나오기 싫었고 교회가 정말 가기가 두려웠던 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정말 너무 바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 나올 수 없었고 이렇게 불러주신 좋은 장로님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감사일기를 적어왔어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그냥 생각해 온 게 있습니다. 뭐 별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일상을 사는데 가장 감사한 건 자랑은 아니에요. 제 아들이 있는데 고2예요. 고2 공부를 고2 그러니까 올해 5월 한 25일까지는 공부를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공부하라고 하면은 싸움만 일어날 것 같아갖고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심지어 게임을 열심히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같이 롤이라는 게임 월드컵을 봐주고 카레 아이템이 너무 후지다. 아이템 하나 바꿔라.
그래서 5만 원짜리 이렇게 아이템도 사주고 공부 좀 해라라는 말이 목구녕까지 나왔는데 안 하더라고요. 네, 꾹 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5월 한 20 며칠부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를 봤는데 너무 잘 봤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저희 딸이 배드민턴을 하는데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오른손 검지. 배드민턴 오른손잡이인데 배드민턴 선수인데 오른손 검지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너무 힘든 운동인데 다른 애들은 뭐 도망가려고도 하고 잘 하지도 않는데 그 아픈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배드민턴을 열심히 해주는 거, 이것도 한 주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0분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안 교장님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그렇잖아요. 사람 있는데 고백하면 그거 좀 진정성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같이 살고 있고 제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별아를 똑같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20년 전에 만났나? 21년 전에 만난 것 같습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했고 수많은 시간을 같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루하루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참 모자라고 제가 좀 괴팍해요. 목소리도 조금 커요. 조금 커가지고 좀 흥분하면 좀 많이 좀 목소리도 커지고 좀 이렇게 막 제가 여기 설교 한번 쓴 적 있었는데 여기서 바지도 한번 벗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는데 설교에서 바지도 한번 벗었어요. 이상하죠?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를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제가 하자는 일을 항상 같이 함께 해주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박정미 집사에게 모든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저번 주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감사하고 싶다는 말을 전달하면서, 이 정도면 됐나요? 네,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지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제가 지목당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왜 나를 지목하지? 내가 교회 나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당황함이 조금 덜할, 제가 많이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13반의 김은아 집사님을 지목하겠습니다. 왜 아직도 이분을 지목 안 하셨죠?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러면 참 계획대로 되지 않죠? 모든 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이렇게 돌발 상황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박창선 집사님을 지목하겠습니다. 장로님 되셨나요? 네, 많은 일이 있었군요. 네, 박창선 장로님을 지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상보다 빨리 끝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본 순서 앞서서 특창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호산나 찬양 선교단의 봄비 찬양을 듣고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주는 선한 목자는 그양 재우소서 주 영광 나타내기 원해 내 갈급함 목마른 내 영혼 하늘의 문을 열어 해의 비로 마음의 봄비같이 내게 내리시니 주님을 찬양해 찬양 주여 메마른 내 영혼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날 인도하소서 목마른 사슴에 매듯 주를 찾기 원하네 정결한 샘물로 나를 이끄소서 주는 포기장이 나는 치는 빚으소서 주 영상 나타내기 원해 내 갈급함 목마른 내 영혼 하늘의 문을 열어 해의 비로 마음의 봄비같이 내게 내리시니 주님을 찬양해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주 말씀하셨네 생명수 마시는 자 목마름 없으리 내 갈급함 목마른 내 영혼 하늘의 문을 열어 해의 비로 마음의 봄비같이 내려주시니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선교지 소식을 이제 함께 시청하시게 될 텐데요. 시청을 하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와, 멋진 일 많이 하신다, 대단해. 약간 이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해 주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일하고 선교해야 할까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짐바브웨에 사는 11살 럭키라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반대와 갈등 속에도 신앙을 지키면서 성장하고 결국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는 감동적인 과정을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짐바브웨에 사는 11살 럭키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가족 중 누구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안식일에 함께 교회에 가자고 럭키를 초대했어요. 럭키는 친구들과 함께 재림교회에 갔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던 럭키는 엄마에게도 함께 가자고 초대했어요.
럭키는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럭키의 엄마는 다른 많은 짐바브웨 사람들처럼 조상신을 섬겼거든요. 럭키의 엄마는 오래전에 죽은 조상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설교 중 엄마는 럭키에게 속삭였어요. 이 교회 사람들은 조상신을 안 믿겠지? 네, 그렇대요. 럭키는 속삭여 대답했어요. 엄마는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 엄마는 럭키에게 화를 내셨어요. 다음 며칠 동안 엄마는 매일 럭키에게 소리쳤어요. 그 후 엄마는 침묵을 지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럭키는 계속 교회에 다녔어요. 약 3달 후 럭키의 엄마가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토요일 아침에는 집을 나가지 말아라. 엄마는 럭키가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방에 가두고 예배가 끝날 시간에서야 문을 열어주었어요. 럭키의 엄마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큰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었어요. 엄마는 럭키가 왜 돌아가신 조상들을 섬기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조상신 예배를 주관하는 전통 주술사를 집으로 불러 럭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길 원했어요. 하지만 럭키는 주술사와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어요. 럭키의 엄마는 문 앞에 서서 소리쳤어요. 왜 주술사와 얘기해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니? 문 뒤에서 럭키는 죽은 이들과 대화할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잠을 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 듣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제가 불편해하는 일을 강요하려고 하세요? 럭키는 그날 밤을 화장실에서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럭키는 문을 열고 방으로 가서 이불 아래로 기어들어가 잠들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일어나서 침대에 있는 그를 보고 소리쳤어요. 너는 기독교인인데 왜 내 집에 있니? 기독교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 두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럭키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와 싸우는 것이 지쳤기 때문이에요. 럭키는 1년 동안 약속을 지켰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계속 교회에 가자고 초대했고 결국 그는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기로 했어요. 몇 년이 지나 럭키는 중학교 3학년을 졸업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삼육고등학교에 진학할 계획이었고 럭키도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는 엄마에게 허락을 구했어요. 엄마는 그 결정이 좋은 생각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럭키는 삼육학교에 더 훌륭한 선생님이 많다고 설득했어요. 입학 후 한 달 만에 럭키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침례를 받았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자 진정되었어요.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에요. 럭키는 학교에서 성경책을 가져와 엄마와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함께 가자고 부탁했어요. 엄마는 아들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이제 매주 안식일에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럭키는 엄마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럭키는 짐바브웨의 브라와요 삼육학교에서 빌린 성경으로 엄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이번 기 10세째 안식일 헌금은 이 아이들이 부모님께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헌금의 일부는 짐바브웨와 남아프리카 지역의 아이들에게 어린이 성경책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후한 헌금을 계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은 남아프리카 동쪽 움랑가라는 도시에 위치한 라이트하우스 재림교회 이야기입니다. 아빌레가 움할란가에 도착했을 때 그녀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고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된 터라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교회를 찾기보다는 진심 어린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라이트하우스 재림교회에 방문했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정말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이곳에는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따뜻함이 있었고 계속 다시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빌레는 대학 시절 지은으로부터 재림교회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할란가로 이사한 후에는 새로운 교회 가족을 혼자 찾아야 했습니다. 사실 전 교회에 잠깐 들렀다가는 유형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를 떠나지 못하게 했죠. 그들은 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졌어요. 교인들의 진심이 느껴졌고 그 진심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라이트하우스에서 아벨레는 참된 소속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발걸음을 옮겼고 믿음도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배워가면서 이 교회야말로 저의 영적 성장의 최적의 장소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타보는 아벨레를 환영해준 교인 중 한 명으로 이 도시의 필요를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할란가는 대조적인 도시입니다. 부자와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사는 곳이지만 동시에 닫힌 문 뒤에서 고통받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중독, 외로움이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의 대부분은 가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깨어진 결혼, 가정 폭력 등은 범죄와 마약 사용의 증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모습 속에 그런 문제를 숨길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가마력 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리 상담과 가정 지원을 통해 아벨레가 교회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진정한 소속감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의 필요를 이해해야 해요. 사람들은 진심 어린 관심과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따뜻한 관계를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이 센터는 희망과 치유와 변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에게 삶의 해답을 제공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이 답이죠.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영원한 해결책은 하나뿐이며 저는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은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그 방법은 여기서도 통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이웃과 친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진실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타보와 같은 교인들이 할란가의 가마력 센터를 세우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3째 안식일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원래 4개를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3번째 걸 건너뛰고 4번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번째는 마지막 영상은 캄보디아 선교 사역에 관한 내용인데요. 과거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뭔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4번째 영상이 저장이 안 됐네요. 그래서 세 번째 영상이 잠비아라는 호수 옆에 있는 도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교회에서 이제 한 비극을 겪게 됐는데 이 비극을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지역사회에 더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 그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잠비아의 방웰루 호수는 미국 코네티컷주와 비슷한 크기의 광활한 호수입니다. 방웰루의 여러 섬에 흩어져 사는 수천 명의 주민들은 오직 백기를 통해 다른 지역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목회자인 에마누엘 무에라 또한 흩어져 있는 18개 교회의 교인들을 방문하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엠마누엘은 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1300명의 재림교인을 격려하기 위해 이 물길을 수없이 오갔지만 그중 한 여정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호수에서 입상한 14명의 교인의 장례식에 참석한 가슴 아픈 날입니다. 그날 이런 생각을 했지요. 오늘 죽은 이들이 있고 내일도 사람들이 죽을지 모른다. 오 하나님, 생명을 위해 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이 이 젊은이들의 생명을 삼켰습니다. 이 비극은 42명의 재림교인들이 배를 빌려 타고 이웃섬으로 선교 활동을 하러 가던 중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파도로 배가 전복됐고 28명이 구조되었지만 2살짜리 아기를 포함한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로 잠비아는 큰 충격에 빠졌고 호수에서의 선박 운행의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선박 서비스는 일주일에 한 번 정기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는 종종 안전하지 않은 조건에서 배를 빌려 타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물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특히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매우 큰 도전입니다. 이전에 그 물길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가야 하고 또다시 그 길을 돌아와야. 두 살짜리 아기를 포함한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로 잠비아는 큰 충격에 빠졌고 호수에서의 선박 운행의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선박 서비스는 일주일에 한 번 정기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는 종종 안전하지 않은 조건에서 배를 빌려 타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물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특히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매우 큰 도전입니다. 이전에 그 물길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가야 하고 또다시 그 길을 돌아와야 하지요. 장례식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도와달라고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더 큰 배가 있으면 이 호수를 건너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 선교사는 복음 전파와 치유의 수단이 될 것이며 교제와 격려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를 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선교사는 최대 6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이동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사람들을 태우고 방웰루의 여러 섬들을 오가며 또 본토와 섬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운송 수단을 넘어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재림교회의 설교와 찬양을 방영하는 TV 화면도 선내에 설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비전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구하며 방웰루 호수 주민들의 비극을 축복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이 선박을 지원하고 남아프리카 지역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라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후한 헌금을 계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모든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영상 이제 제가 3기의 선교지 소식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 이제 매우 일부분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제 모든 영상들을 시청하다 보면은 공통적인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역 사회에 어떤 필요가 있고 누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정말 잘 관찰하고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발로 뛰는 교회들이 참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남원주 교회도 이 원주 지역에 그런 등불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현숙 성도님 지인 되시는데요. 최혁규 성도님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함주의 집사 지인 되시는 장은서님 어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헌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투자헌금의 준규용 가정, 오선녀, 정현아, 정현이 드려주셨고요. 감사헌금의 이영섭, 김정민, 송원영, 최창규, 박영상 가정, 연재석 가정, 지동만 가정, 강대홍, 조갑선, 김기노 가정, 김국헌, 이진철, 진기용 가정, 오선녀, 권순모, 이난영, 심용국 가정, 송은실, 권현숙, 김종순, 최수상 가정, 김사원 드려주셨습니다. 네, 이번 3기 첫 번째 일과 기억절을 함께 낭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네, 이번 3기가 기억절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13째 기억절 암송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3기 마지막에.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원래 저희가 기억절 10번 적는 걸로 인정해 드리는 걸 일부분만 허용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파격 기회를 드려서 모든 분들에게 10번씩 쓰시면 13기억절 암송한 걸로 인정해 드리는 그런 파격적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 마지막에 꼭 많은 분들께서 기억절 암송 시간을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는 청년 안식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안식일 준비할 때 많은 분들께서 정각 출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영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두 안식일 학교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주의 사업을 위하여 힘쓰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협력하여 봉사하도록 부른 이들의 귀한 사역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들의 사업을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변도 또한 살피며 이 사역의 동역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투자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귀한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특별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이 이 교과를 공부하는 시간 내내 각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과 공부는 합반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도로 교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교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3기 첫 교과 시간입니다. 우리 3기 교과 주제는 출애굽기입니다. 저희 다 같이 기억절 한 번 더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밑에 전환 좀 해주세요. 밑에. 네, 기억절 이스라엘 자손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저희가 보통 책을 읽을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이 책을 왜 썼는지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책을 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저희가 그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모세가 기록하였지만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쓰실 때에 이것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있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즉 출애굽기의 사건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누구일까요? 네, 말 그대로 우리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본보기란 거울입니다. 즉 출애굽기의 사건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비추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거울을 자주 보십니까? 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쁜지 안 예쁜지 체크하기 위해서, 즉 나의 지금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는 거울을 봅니다. 맞죠?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기 위한 거울, 이 출애굽기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기 위한 우리 마음의 영적인 거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과의 저자이신 이르지 모스칼라 목사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성경절을 인용하여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되돌아보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 총론에 있는 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주님을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실물 교훈이 된다고 가르친다.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그저 옛날에 기록된 역사적인 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이 재림 교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 교과의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의 모든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거울이 되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 이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태어나서 하늘 가나안, 즉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든 여정이 오늘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내면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의 여정 첫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억압,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과에 시작하기 앞서서 교과책 8페이지에 있는 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억압받는 자, 소외된 자, 박해받는 자, 착취당하는 자, 천대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다. 따라서 오늘날 버림받고 잊혀지고 노예가 된 것처럼 느끼는 이들도 히브리인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 또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움직이신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책이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출애굽기는 구속, 해방,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책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3기 출애굽기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을 나의 것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히브리 산파들에 대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인 모세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요일 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애굽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네, 죄악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죄악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수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노동이 강요되었으며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70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약 장정만 6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본토인이 아닌 힉속스 족속이 세운 17대 왕조의 바로의 신하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힉속스 왕조가 무너지고 이집트 본토인들이 세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고, 그때에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처음에는 이들의 노역이 부과되고, 이제 2장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시작과 끝 사이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당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물리치시는 모습은 악의 세력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책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압제자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하였다는 역설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온갖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주어가 무엇일까요? 애굽이 주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어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지만 그들의 상황이 힘들고 열악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누구와 함께하는 누구와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월요일 소지에서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 월요일 소지에 보면 질문이 한 가지 나옵니다. 결코 순조롭지 않았던 시작에도 요셉이 애굽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이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겪은 후에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 애굽 왕은 요셉과 그가 애굽인을 위해 한 모든 일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우호적이었다라고 교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러한 놀라운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이후에 왕들이 바뀌면서 이러한 왕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아흐모세. 그리고 이 왕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압제했던 통치자 아멘호텝 1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칙령을 내린 투트모세 1세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투트모세의 딸 하셉수트, 이 공주가 바로 모세를 아들로 입양한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조화 선지자 241페이지의 글에는 이 왕 아흐모세는 요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왕이 아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왕은 요셉이 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을 전혀 모르지 않았으나 가능한 한 그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애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셉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셉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더 고된 노역과 더 나아가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라면 살리라는 사형 선고까지 내리게 되는 발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첫 장은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이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요셉의 때부터 바로가 사형령을 내린 때까지의 긴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국 땅에서 노예가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일요일 소제의 소제목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실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형수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과책 10페이지에 보시면 출애굽기는 이집트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노예 생활과 그들에게 강요된 고압적인 노동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화평하고 안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인 성막에 함께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맞춰간다.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하게 된 배경과 그들이 이렇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들에게는 잠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를 뿐이지 이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출애굽기는 우리를 무엇 해주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화요일 소지 히브리 산파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들은 왕을 뜻하는 바로라는 칭호로 기록될 뿐이다. 이집트인들은 파라오를 이 땅에 내려온 신, 즉 라신 혹은 오시리스나 호루스의 아들이라고 믿었다. 라신은 이집트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 신은 산파들이 자신의 믿음을 배반하도록 강제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바로와 달리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크게 높임받은 것이다. 바로의 악한 명령이 산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산파들이 이 땅의 통치자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가족이 크고 번성하게 하셨다. 이 두 산파에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 두 산파가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따르지 않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진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산파에게는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이 왕의 명령을 따랐을 때 왕이 주는 이 땅에서의 윤택함이 있었겠죠. 나의 안위와 이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혹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산파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사탄의 명령에 따를 것인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그 선택의 앞에 서서 저희들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남은 이들 10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파들은 감히 히브리 사람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려 하지 않고 저희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번영하게 하셨다. 애굽 왕은 자기의 명령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진노하였다. 왕은 더욱 넓은 범위에 걸쳐 긴급 명령을 내렸다. 그는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깊이 살펴보라고 당부하면서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고 말하였다. 산파가 명령에 복종하지 않음을 알고 바로가 진노하여서 이번엔 산파들이 아닌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사람들 중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 누가 태어납니까? 네,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 출애굽의 스토리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이는 신약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모세를 연구할 때에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형 명령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에서 요게벳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이 사용된 원어가 바로 토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브는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만족감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토브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이 장면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면서 토브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즉 모세는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아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특별한 아이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 특별한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히브리인들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으로 자라게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 즉 약속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이 특별해서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난 그처럼 끔찍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실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아이를 사용하여 약속된 땅을 주실 것이다. 새로 탄생한 피조물, 이 특별한 아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히브리인들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으로 자랄 것이었다. 이 아이가 태어난 때 특별히 그처럼 끔찍한 상황에서 누가 그의 미래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실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에게 약속된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십 년 후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특별한 아이를 사용하실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특별한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인들의 모든 남자아이들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입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대를 엮어서 나일강에 이 아이를 띄워서 그 아이가 나일강을 이렇게 떠내려 가는 그때에 이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그 아이를 발견한 확률 얼마나 될까요? 부조화 선지자 24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아이를 사용하셔서 그 아이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아이를 돌보시는데, 그 상황이 절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우연적으로 바로의 딸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생모 요게벳을 만나게 하여서 그 모세라는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 애굽의 성인이 되는 13살이 되기 전 12살까지 어머니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12살 때까지 받은 이 어머니의 교육이 모세의 평생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져냄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공주가 지어줬습니다. 그 당시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애굽에서 굉장히 흔한 유행하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왕들도 아흐모세, 이런 모세라는 뜻이 있죠. 근데 이 공주는 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을 건져냄이라고 지어진 거죠. 모세 입장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공주의 입장에서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모세 입장에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면 건져냄이 아니라 건져짐으로 지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공주의 관점에서 지은 이 아이의 이름 건져냄, 물에서 건져냄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이름이 모세의 사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시작점이 바로 어머니의 12년의 교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애굽 사람의 학소를 다 배워 이것은 잠시만요. 네. 이것은 이 모세의 12살 이후에 있는 기록입니다. 이 모세가 12살까지 요게벳의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이 바로의 후계자로서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다가 능하더라.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다. 그의 위대한 지력은 각 시대의 위인들보다 뛰어났다. 역사가, 시인, 철학자, 군대 장관, 입법자로서 그는 비교될 사람이 없는 위치에 서 있었다. 모세가 이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요게벳의 품을 떠나서 이 교육을, 바로의 후계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면서 나이가 점점 먹어갈 때에 모교의 소지에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세는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닥쳐옵니다. 이집트의 유혹과 왕궁의 쾌락에 굴복할 것인가, 내가 바로의 후계자로서 계속해서 이집트 생활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견딜 것인가.
그리고 이내 그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장 11절에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12절에는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숨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나이가 40쯤 되었을 때에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해방할 때가 왔다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과 다투고 있는 이집트인을 죽임으로써 해방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히브리인조차도 이 모세를 해방자로 여기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바로에게 쫓겨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선택하였던 것처럼 모세 또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될 것인가? 도망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왕자의 신분을 스스로 버립니다. 단 며칠 만에 그는 바로의 후계자에서 도망치는 목동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을 한 모세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교과 18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왕자에 오르고 신으로 추앙받는 그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었을지라도 그 계획은 다 틀어지고 말았다. 모세는 거짓 신이 되는 대신 참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장 제일 밑에는 이렇게 교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결정의 순간에 거짓 신이 되는 대신 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 당시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한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 이 모세의 생애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이 극명히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의 구세주를 없애려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묘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력해집니다. 모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단련된 준비의 시간이며 그분의 때가 이르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과를 마치면서 20페이지의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 중에 좋은 소식은 사탄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대적의 계획을 막으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렸던 대적의 땅에 살고 있다. 사탄은 아담에게서 이 자리를 빼앗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그를 물리치셨다. 아이들을 죽이려는 시도에서 나타났듯 사탄은 여전히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지만 그가 당할 형벌은 확실하다. 좋은 소식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비록 죄악된 이 땅의 세상은 혼란스럽고 대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흔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사탄의 유혹이 남아있지만 그의 최후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의 여정의 이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심으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 가나안에 무사히 들어가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묵상으로